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죠. 근데 우리는 같이 어머님, 아버님 같이 해서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제 경우는 저희 아버님께서 아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침에 외출하셨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그날 오후에 병원에 입원하셨고,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하다가 병의 위중함이 발견이 돼서 자정쯤에 급히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을 받으시던 중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건강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아버님이 외출하셨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신 겁니다. 자식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팠죠.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무엇보다도 마음 아팠던 것은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는 좀 그래도 다정다감한 편 아닙니까? 근데 아버님한테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들이다 보니까 아버님한테 제 마음을 온전히 표현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마지막에 수술실에 들어가실 때 제가 아버님을 안아드리고 기도해 드렸었는데 왜 살아생전에 좀 더 그러지 못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들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자식된 자들은 이런 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부모님들을 대표해서 자식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자면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잘해라.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는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 가운데 청개구리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인데 인간들 사이의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까지가 우리 인간들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인데 그 중에 으뜸이 되는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에는 특별히 덧붙여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부모 공경의 계명은 아주 중요하고 무거운 계명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시다면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일에 이어서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눈으로 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그러더니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 아닙니까?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감격스럽고 그 다음에 흥분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막 이러는 떨리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른 한편으로는 갑작스럽게 부모를 잃은 자식처럼 허전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과 이별하는 것인가? 다시 주님을 못 보는 것인가?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러한 허전함과 슬픔과 또 막막함이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져 가셨고 결국 구름이 주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였죠.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능력이,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에, 즉 하나님의 통치의 전권자로 존귀하게 높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로 복종시킨 사건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의미이지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 내 사모하는 우리 주님은 온 세상 구주이시고 내 사모하는 우리 주님은 영광의 왕이신데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그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사도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져 가셨고, 우리가 아까 본 에베소서 말씀에 있듯이 지금도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올려져 가신 그 하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늘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제자들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랑 같이 이렇게 계시다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계속 보고 있는데 구름 있는 데까지 가셔서 구름이 이제 예수님을 가려버린 거죠. 그 구름 위를 계속 올라가시나 봤더니 그거는 아니었고 구름이 주님을 가려버렸죠. 여러분, 그러면은 그 하늘이 어디입니까?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주의 어느 공간에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지구 대기권 안에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둘 중에 어디 같습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죠? 둘 다 아닌 것 같죠? 네, 둘 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늘은 이 우주 가운데 어디에 있는 그런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그 하늘은 하나님의 세계, 즉 영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적인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우리 존재가 우리 눈으로 이렇게 서로 볼 수 있는 육을 가지고 있지만 또 뭐를 가지고 있죠? 영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도 땅이라는 물리적 세계와 하늘이라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하늘과 오늘날 과학에서 말하는 하늘은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라고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늘은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보는 하늘입니까? 지구과학에서 얘기하는 그 하늘이 아니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이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은 우리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에 우리의 이 세상과 공존하고 있는 하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위 천장을 보시면 하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그러나 하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거기까지 소리가 닿도록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지 않아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회중이 들을 정도의 목소리로 기도를 해도, 혹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으로, 내 심령으로, 내 가슴으로 기도를 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 멀리에 저 높은 먼 곳에 계시지 않고 지금 여기에 우리와 가까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실 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하죠. 자세히 주님께서 저렇게 어떻게 가시는 건가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은 누굽니까? 예, 천사죠.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불렀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갈릴리 사람들, 그게 어떤 뉘앙스를 가졌나 우리는 좀 감이 없는데, 이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주 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촌놈들아 뭐 이런 겁니다. 촌놈들아, 이 촌놈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 출신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그 출신 사람들을 폄하하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영광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 촌놈들아 그러는 겁니다. 이 갈릴리 촌놈들아.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걸까? 여러분, 그 별 볼 일 없는 그 촌놈들이, 그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영광스럽게 즉위하고 계시는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즉위식에 그들이 초대를 받아서 그 목격자로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역설적인 상황을 좀 주목하라고 천사들이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들보다 못난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못났다는 것은 약점이 많다는 의미죠. 약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맡겨주십니다. 초대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일을 감당하였던 베드로와 바울도 못난 사람들,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때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고난당하고 계시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제자였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던 그러한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고 변화시켜 주셨고 회복시켜 주셔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도 다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죠. 우리도 그리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컴플렉스가 있다고 하죠. 모든 사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잘난 사람인데도 다 컴플렉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 그 컴플렉스가 주님께서 그것을 만져주시고 다뤄주시면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난 것이 없지만, 내가 못났지만, 나에게 약점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언제나 품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름이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도 제자들이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래서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증거했죠. 이 말에 제자들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천사들이 말한 대로 주님이 올라가신 저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그들이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 사도들은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하신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마지막 그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그들이 함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어서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하시지 않고 먼저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다린 겁니다.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그들은 기다린 겁니다.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의미는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근데 기도 안 하십니까?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의미는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옛날에 동화처럼 열려라 참게 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속을 기다리라고 한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아유, 이건 아닌가벼. 진짜 그러고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나는 아닌가 보다. 나에게는 상관없는 말씀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결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결코 하늘의 신령한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너무나도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누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위해서 혹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물질을 좀 많이 주시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어려운 자들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혹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안 주시잖아요. 안 주신다는 건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주면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 뻔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정말로 그것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좀 더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물질이 와도 행여나 그것을 나의 유익과 나의 자식들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우리 이효남 집사님도 지금 어제 갑자기 병원에 응급실 가셨다 입원하셨는데 하나님 저에게 좀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좀 기도하면 손만 얹어서 기도하면 우리 교우들이 좀 다 병 좀 낫고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허리가 좀 강건해지시고 몸이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위가 좋으시고 이렇게 하나님 능력을 좀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저에게 직접 그냥 주시진 않죠. 제가 정말로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받는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알고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운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어린 자녀인데 그런 자녀에게 자동차를 선물로 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예, 있다면 좀 신문에 나올 사람이죠. 자녀는 운전할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어린아이인데 그런 자녀에게 자동차를 선물로 주는 어리석은 부모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시켜 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준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사,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적 부흥, 진정한 부흥, 그리고 영적 각성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습니까? 반드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먼저 있고 나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기다리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기다리고 있지 않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참된 부흥도 다른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부흥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릴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성령 충만도 그냥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릴 때,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과 예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이 NIV 말고 다른 성경, 영어 성경 번역본에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을 with one mind 그랬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여러분, 여러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같이 안 해보려고 하셔서 잘 모르십니까? 예, 어렵죠. 우리가 부부도 그렇게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깝다고 하는 부부도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부라서 더 어려운가요? 그런데 하물며 정말 다양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그것도 여러 사람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여러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마음을 합하여서 무엇인가를 같이 협력한다고 한다면
그때에는 혼자서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기대하지 못했던 엄청난 결과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기도하다가 이거 응답 주시는 거야 안 주시는 거야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합심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 한국의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혼자서도 잘해요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프로그램인데, 어린이들은 자라면서 혼자서도 이제 잘하게 되죠.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신발 신는 것도 그렇고 부모가 도와주던 것을 혼자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혼자서 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은 혼자서 잘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여야 잘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도 잘해요가 아니라 우리는 둘이어야, 우리는 셋이어야, 우리는 다 같이 잘해요입니다. 다 같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할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물론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혼자서도 골방에 들어가 우리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들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한다.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라는 표현은 기도에 온전히 헌신한다라는 표현입니다. 헌신한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에 헌신하지 않죠. 우리는 시간이 될 때, 혹은 마음이 동할 때, 혹은 일이 자꾸 꼬여서 막 안 될 때, 이거 기도라도 한번 해봐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시간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침에 첫 시간이 됐건 밤의 마지막 시간이 됐건 혹은 가장 가운데 점심시간이 됐건 내가 시간을 정하고 구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을 내가 어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말 자체에 우리말 헌신에도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희생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헌신한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기도에 헌신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가 쓰고 있는 무엇인가를 희생한다는 겁니다. 희생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기도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잠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기도에 헌신할 수 없고, 나의 다른 시간을,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어떤 시간을 헌신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기도에 희생하지 않고서는 기도에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기도를 그냥 되는 대로 내 마음이 움직일 때 하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헌신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죠.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 안 하니까 막 사는 게 막 문제가 엄청나게 된다면 기도하죠. 근데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성도는 성도답게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는 영적으로 병들어 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뭐 다 아시는데 내가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아시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태만이고 게으름입니다. 영적 게으름은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경계해야 될 것이죠. 계속 그렇게 기도하지 않다가는 이름만 성도로 남습니다. 무늬만 성도입니다. 실체는 아니고 이름만 성도로 남게 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죠. 그 새로운 대통령이 자꾸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나라다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 이게 나라가 나라 꼴이 하도 나라답지 않으니까 나라다운 나라가 되자. 여러분,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될 수 없고, 예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없고, 예수의 증인다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하고 기도에 헌신해야 합니다. 사실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19세기 위대한 전도자였던 조지 뮬러는 1844년 11월에 자기가 알고 있던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5명의 사람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5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시간을 정해서 그 5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 5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로부터 5년이 지났을 때 2번째 사람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사람이 회심한 후 또다시 6년이 지났을 때 3번째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몇 명이 남죠? 2명이 남죠. 나머지 2사람은 조지 뮬러가 무려 36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였는데도 여전히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죠? 우리는 36년이 뭡니까? 36개월도 우리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데 36년을 그 영혼을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조지 뮬러의 전기에 의하면 조지 뮬러가 죽기 얼마 전에 그 남은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를 영접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머지 한 사람은 조지 뮬러가 죽고 몇 년 뒤에 회심하고 예수를 영접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헌신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기도는 반드시 능력이 있고 헌신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해도 사실 별로 그렇게 오래도 안 해놓고도 기도해도 아무 변화가 없다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너무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공허합니다. 우리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뭐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야호 하죠. 그럼 저쪽에서도 야호 하고 메아리가 오죠. 그냥 그런 메아리처럼 그냥 소리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공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현실이 됩니다. 기도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늘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능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능력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말을 얼마나 잘하고 설득력 있게 하느냐가 중요하지가 않고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가 중요하지가 않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고 그들의 인정을 받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만 한다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확신하며 오늘도 무릎을 꿇고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